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영어로 말하면 near to God.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near to God.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는 인생은 무너지게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로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는데,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 인생은 이미 행복한 인생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걸 떠나서 1차적으로 내게 복에 내게 복. 내가 복을 받는 거고 내가 기쁜 거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무슨 이유인지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시험에 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무슨 이유인지 자꾸 말씀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고 기도 생활 멀리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믿음 생활의 적신호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시험 들고 시험 들어서 이기지 못하면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영육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탕자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쫄라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떠나면은 잘 살 줄 알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하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도 없어서 굶주려 죽게 돼가지고 두 손 들고 아버지께 돌아왔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인생이 곤고해지고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주님이 핏값 주고 산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붙들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멀리 하다가 신앙이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성전은 교회입니다. 날마다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성장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새벽에 모이고, 구역예배 모이고, 수요예배 모이고, 금요예배 모이고, 자꾸 모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모이지 않는 교회는 침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초창기 때 교회들마다 참 부흥되고 은혜로울 때는요, 얼마나 자주 모였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모였죠. 옛날엔 철야기도가 있었어요. 철야기도는 마냥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문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날마다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폭발적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적 신앙이 올바로 된 신앙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다는 몇 개 종파를 얘기했는데, 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고 다른 데 성경 공부하다가 다 이단에 빠진 겁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어찌하든지 날마다 기회만 되면 교회에 모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곧 로고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요, 지금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잠자는 그 침대에다가도 성경을 놨어요. 틈만 나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걸 기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성경도 묵상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들으면요,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말씀과 함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떡이 필요해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행복이 없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되씹고 묵상해야 돼요. 거기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 율법, 계명, 교훈, 이건 한마디로 합쳐가면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내 영혼을 소성, 리바이벌, 부흥시키고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하고 우울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는 게 성경 말씀의 파워, 능력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받을 사람은 달라요. 벌써 복받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즐거워해요. 그리고 얼마나 성경을 읽는데 꿀맛인지요. 정말 막 읽고 또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묵상해. 돈을, 염려를 묵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그걸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가까이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누구하고 가까이 하느냐는요, 닮게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요. 마귀를 가까이 하면 마귀를 닮아요. 좋은 친구 만나면요, 좋은 친구를 닮아요.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친구를 닮아요. 선한 사람 만나면 선한 사람 닮아요. 악한 사람 만나면 악한 사람 닮아요. 불평꾼 만나면 불평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요. 좋은 사람 가까이 하면요,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친구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과 민족과 개인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로 표현하면 틀림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복을 줍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나 복된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려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한때는 전 세계를 제패했고요. 그때는 영국이 정말 신앙심이 뜨거웠고요. 교회가 부흥됐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많았고요. 미국이 아직도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만 미국이 한동안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는 엄청 복을 받았어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범죄율이 늘어나고 인생에 큰 문제가 부딪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적인 리더를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하고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은데 영적인 리더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적인 리더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영적인 리더를 배척하는 겁니다. 영적인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리더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영적 리더와 관계를 깨트리면 교회 생활이 참패하거든요. 영적인 리더하고 한번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회복이 안 되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피폐가 임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인생이 견고한 인생이 되려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인생, 주님이 딱 그 인생을 붙잡아줘요. 바람이 불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딱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종인데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인생은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이 훌륭한 신앙관이 뭡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복 받은 거예요.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올바른 신앙관이고 하나님 경의 신앙이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이게 누구의 말씀인가 하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 웰콤, 환영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예요.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영적 리더예요. 좋은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중직자 한 분이 참 존경스러운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목사님 편하게 해주고 목사님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분이 복을 받는 걸 제가 봤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영어로 말하면 스피리처 리더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래요. 왜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리더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난 마리아가 생각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사랑하면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태도가 멋집니다. 예수님 말씀할 때 발 앞에 딱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듣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잘 듣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영적 리더를 사랑하는 거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 눈 딱 감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건 뭐예요? 뭔가 이건 미움의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요.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좋아요, 나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말은 뭐 3천만이 떡을 해 먹는데, 아니 예배를 안 드려. 응? 온라인 예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드려집니다만 온라인 예배를 찬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다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드리는 거 이해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인격적 예배는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몸된 교회에 나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생생한 주의 말씀 듣는 게 참된 예배예요.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 오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가깝게 되느냐? 예배하는 자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란 말이 계속 나와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인물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기 원하신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하나만 더 말씀하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 반대로 기도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무시를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겠어요. 모든 것 다 줍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래요.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마귀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요.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뭘 건드리면 쓰러지는 거 마귀가 알아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고 마귀하고는 타협하지 말고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 멀어지는 거 알거든요.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물을 너무 가까이 해요. 제가 어느 분하고 엊그저께 통화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악착같이 돈을 벌어 몇십억 벌었답니다. 악착같이 돈은 나의 목자시니 돈이 자기 생명으로 알고 악착같이 벌었는데 사기당해가지고 60억을 날려버렸답니다. 여러분, 돈은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난 가정생활 행복, 부부생활 행복 비결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주례를 많이 했는데요, 결혼주례 때마다 항상 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라. 예수님이 가정의 호주가 되면 가정에 풍파가 오고 가정에 권태기가 오고 가정에 위기가 오지만 또 극복해가지고 지켜줘가지고 부부가 해로워하도록 주님이 지켜준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살다가 부부관계 파탄이 나고 인생이 파탄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네게 더하리라. 저 이 말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만 모든 건 네게 준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갖고 손해볼 인생이 없어요. 교회 자주 나와갖고 망한 인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교회가 그리운지 틈만 나면 자기 자동차 끌고 가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 마당 밟고 갑니다. 기도하고 갑니다. 쓰레기 줍고 갑니다.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교회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영적 리더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이 와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뭐예요?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기적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